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제일 먼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 신뢰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그러한 의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그의 3장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처럼 우리가 4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다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우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냐? 그럴 때 조건을 붙이는 감사가 아닙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비록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오늘 성경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무엘서를 쭉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 환경과 조건에 관한 얘기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임명하고 세웠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로 말하면 전차나 똑같은 거예요.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3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병이 6천이에요. 마르탄 기만대가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3만 6천에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몇 명이냐? 600명 가량이었다. 600명.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뭐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전쟁을 나가서 치러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사를 와서 드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여러분 본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데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아요. 누가?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술렁술렁합니다. 큰 두려움이 막 백성들이 다 숨는 가운데 있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군사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1회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럼 막 흩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회 약속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갖다 번제를 주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함께 이제 축전을 위해서 쫙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서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11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숨어 있었나 봐. 이거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 그러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자고요. 마치고 나서 치우기도 전에 쑥 들어가지고 왕이 행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쭉 설명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당신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득불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켰으면 왕의 나라가 계속되고 무궁했을 텐데, 지금 뭐 왕이 명령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사 한 번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다. 그렇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왕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 그럼 여러분 이게 쭉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무엘은 무슨 지파 같아요? 사무엘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쭉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한나가 잘하는 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지금 갖다 드려서 엘리 제사장이 맡아서 길러준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를 하셨죠. 엘리 제사장이 다 무너진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는 레위 지파에서, 그쵸? 그것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인가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지금 금방 분별이 되는 부분이 있죠. 야, 이게 지금 제사를 드려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건 제사장의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지금 왕이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쭉 들죠.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사실은 제사장이기 전에 사사였기에 제일 마지막 사사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보시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보시면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이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면에서는 넉넉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에게만 구별된 일이겠느냐, 그럴 때 맞다, 구별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 어간에 되어진 일들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것들을 행했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니까 제사의 문제만 갖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는구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그쵸? 약속 시간을 1회를 줬어요. 일주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약속 시간을 어긴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아니 너 내가 늦게 왔다 그래 벌써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야단을 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생각하기에는 이 시간 약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좀 사무엘에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 부분 속에 세 번째 제가 보는 것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자.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 두려워서. 워낙 큰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보려고, 흩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의 목적이 뭐예요? 번제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화목제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자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제사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그럴 때 지금 사울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성장 과정에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사건이 어떤 거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서 나가서 전쟁했던 얘기가 있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왔어요. 근데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했어요. 왜?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속에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전쟁이 진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가서 졌어요. 그쵸?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끝나고 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졌단다. 이스라엘이 졌단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치실 리가 있겠느냐. 법궤가 혼자 돌아오죠. 그렇죠? 다곤 신전에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고 그 많은 질병을 내리면서 그 법궤가 베스메스로 두 암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엘리자 제사장하고 이 제사장이 가문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
바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차원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요청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앞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성격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틀림없이 왕이요 망령되이 행했다 말해. 왕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 잘못됐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니까요? 그 뒤에 딱 말씀을 제가 풀어보면 금방 여러분 오늘 제가 13장 읽었지만 14장에 나가면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일도 뭐 쭉 해놓고 그것도 이렇게 잘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감사의 절기를 드린다 그럴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1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한 건데 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하박국의 그런 고백과 같이 내게 없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높아지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난 진심으로 감사한다.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다. 내 가진 모든 것들 속에 감사로 표현을 해야지. 그걸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를 위해서 그 목돈을 만들어내서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매달 적금을 듣는데 매달 헌금을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려요. 그 준비된 거잖아요. 마음이 1년 내내 올해는 내가 감사의 절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 감사 안 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서운하고 다른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쵸?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여보 오늘 감사절이야? 정말 감사절이네. 얼마 먹을까? 대충 알아서 해. 10만원 할까? 아이 너무 많아. 10만원 뭐야. 5만원? 글쎄 가면서 생각해보지 뭐. 얼마 있어? 잔돈 3만원 있는데 그거만 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는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드릴 때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착해서 거기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연보 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가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삶 전체를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병들고 아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졌을 때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때로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공하게 해주셨고 때로는 나아지게 하셨고 때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좋게 해주셨어도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3만의 병거가 왔고 6천의 마병이 왔고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했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설교 들었지만 미스바에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시고 흩어버리시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번제를 드렸느냐, 화목제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놓고 왕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이 신앙의 전통을 사무엘은 사울이 이어가기를 바랬어요.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사 달랑 드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근데 군사는 몇백 명 남았다고요?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자,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하고 600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형편없이 적어요. 저쪽은 전차가 3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랑 비하면 어떻게 돼요? 배죠. 저 기드온의 300용사는 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 것, 사무엘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기드온이 모았을 때도 32,000인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이 갔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거기서도 수익이 많다. 아니, 많긴 뭐가 많아. 엄청 지금 적은 건데. 근데 다시 줄여요. 그죠? 물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지금 300명 딱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자는 거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600명이냐 3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3만이 왔다고 그래도 지금 600명 이것도 많다. 그럼 14장 나가면 몇 명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겠어요? 14장 요나단과 그 부가 딱 둘이 나가서 블레셋을 전멸시키다시피 치는 거예요. 자, 적탐을 나갔어. 저기 뭐 적초소가 있어. 적초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올라와봐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북한이랑 딱 둘이에요. 여러분, 성경 조금 더 읽어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 여러분, 철기가 없었어요. 대장간이 없었어. 블레셋 땅에 가서 다 농성기구부터 칼이 있는 것은 딱 두 자루야. 사울이 갖고 있고 요나단이 갖고 있고. 이 전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요나단이 쉽게 정탐을 나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쟤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닌 줄로 알고 제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적진에서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가서 딱 올라가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그 초소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막 초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전체적으로 겁을 먹기 시작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의 군대 600명이 쳐들어가니까 이 3만이 먹고 이것도 뭐 상관없이 다 퇴각해버리죠.
다 퇴각해버려요. 몇 명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가? 2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다 떨어지고 요나단과 사울 둘이 남아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좋을 때 믿음이고 조건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헌신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때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감사예요. 제사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이 제사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드려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업 예배도 드리고 시작할 때 예배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가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작하는데 하나님 예배는 드리고 해야죠. 표현이 예배는 드리고 해야죠. 아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표현이 되고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돼요. 감사가 그 삶 속에 넘쳐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사울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살려가지고 오는 그 두 번째 상황 얘기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 그때 사무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기뻐하신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번 얘기거든요.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제배를 이용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갈 때 그 목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목적이 어떤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쪽에 예배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예배가 맞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어떤 조건에 관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없어서 감사, 이런 차원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제가 제사장 옷을 가지고 레위기 설명을 쭉 하면서 제사장이 이 안에는 옷을 입고 겉에 맨 마지막에 드는 게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12 거기에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다 박혀 있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슬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림이 뽑히면 오케이. 하나님이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또 뽑으면 O. 이쪽에 둠밈을 뽑으면 X에 X. OX.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물을 때 대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묻고 뽑는 거예요. O를 뽑을 수도 있고 X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우르의 복수형이에요. 그 우림. 그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대표적인 뜻이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항상 밝음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겠죠. 자, 둠밈이의 뜻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둠의 복수형이에요. 둠밈. 복수형. 완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면 이에 대한 고백이 됐고, X를 뽑았어요. 그 뜻은 완전한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O는 좋은 거, X는 나쁜 거. O는 하나님의 도우심, X는 하나님이 거절하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거절하심이 뭐라고요? 완전이 되는 뜻이니까. 완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O 하든지 X 하든지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항상 답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O가 돼도 감사한 거고 X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예가 맞으려나 안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의왕에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쫙 하고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 조건도 좋고 괜찮아.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꼭 붙여주셔야 돼요.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갖다 놓았는데 붙었어. 하나님 또 오셨단 말이에요. 떨어졌어. 하나님이 왜 날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요즘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목사님.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떨어지는 것도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방향을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떨어졌어요. 목사님 안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감사해요. 아파트 떨어졌어요. 감사함 드리면 그게 진짜 감사하죠. 그렇죠? 붙으면 제가 그냥 한번 탁 그냥 신나게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떨어져서 아이고 재수없을까 정말 감사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실패하는 게 뭘 실패해요? 뭐가 망령된 건지 금방 이제 감이 잡히죠. 600명이 남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사를 아니에요. 2명이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뜻대로 돼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1년에 추수감사절 지낸다. 그럼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구약성경에 몇 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서 그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죠? 168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지고 아메리카에 가서 청교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사람들의 표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아니, 추수감사라는 게 꼭 교를 거두고 쌀을 추수해서 감사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년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적으로는 11월 말로 모든 이런 행사들과 무슨 이 교회 사람이 결산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신앙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 추수의 계절에,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에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또 신앙이 얼마나 결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를 저 여러분들이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